12장 오늘은 이제 9절의 말씀에서 21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론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는 굳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그렇듯 구석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부끄럽고 떠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은 연휴들이 이제 겹치게 되어졌습니다만 우리는 개인적인 일을 해서 중간중간에 일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연속이 되지는 못했네요. 많은 사람들은 아주 시내를 빠져나가서 아주 시내가 혼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쉼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육신의 쉼을 통하여서도 용의 밝음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잠시 말씀해 드리고 이어서 이제 9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에 어떤 하늘적인 그 연합체적인 것을 얘기해 드렸고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다음이 이제 성령의 연합체로 이제 하나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천국이다, 하늘들이다, 아들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어떤 동행의 삶이라 하기도 하고 연합체의 어떤 삶이라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의 그 주기도문의 얘기를 제가 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늘 자기 안에 오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늘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여. 이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참 아들이 아닌 사생자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들이 늘 기독교계가 머나먼 구구장천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겠죠. 그 신앙은 늘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까이 찾아가는 어떤 행위적인 것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신앙의 삶인가 하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지체들의 신앙의 잣대이죠. 또 그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영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이시면 그 아들들도 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연합체의 그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찾아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그 답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메코토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게 하나님과 동반한다, 동반자의 삶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 아주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영들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확신적인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진리적인 어떤 삶의 생명체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겠고 또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어그러지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좀 찾아보죠. 말라기야서 1장 6절의 말씀 이하에서 좀 보면요. 이제 제사장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누가 찾으시면 크게 한번 읽고 말라기야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였거늘. 그래서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워하니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취하리까. 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주인인데도 나를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근데 그 듣는 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무시했고 우리가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고 열정을 다했고 당신이 정해놓은 예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착실하게 잘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어떤 주의 종들이 이러한 행실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 위에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분명하게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종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바꾸어 가지고 너희가 가져온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응? 참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도대체 여기 보니까 무시하는 게 뭐냐? 말라기에서 1장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뭘 드렸냐? 예물을 드렸다는 거야. 그게 무시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11조 예물이다, 감사 예물이다, 절기 예물이다, 이런 모든 예물들을 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겹다는 거야, 이제 그게.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요구하였고, 그럼 누가 썼던 그 11조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하나님을 거지 왕초로 만들어 놨어요. 갖고 오면 하나님 많이 갖고 왔니? 그 다음 더 잘했으면 더 많이 갖고 와. 이런 어떤 식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죠. 이런 예물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드렸다니, 내 기준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내 법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 앞에 복종이라는 말이 어떤 말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주님을 말하기를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여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주님께 지체인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겠죠. 무조건적인 어떤 일반적인 단어 속에서의 복종은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경배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행해지는 복종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한 거죠. 그건 상하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이름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실질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는가는 것이겠죠. 그게 다스림 받고 있느냐? 말씀에 다스림 받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뭐 우리 지체들은 이미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은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체들은 이미 그것을 넘어선 신앙들이에요. 그건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 다음 것은 뭐 형제님이 말씀해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념이 필요하겠죠. 뭐 어떤 여기에서 이러한 지체들과의 어떤 생활적인 삶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우리가 했던 거나 여기 사는 거나 똑같구만, 행위를 자꾸 뭐 주장하는구만 이렇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얘기예요. 사고의 생각과 기본적인 깔려진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형제님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그렇죠. 말씀을 전거해보면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말씀이. 그냥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밑바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이미 그 정도의 말씀의 사람들은 이미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하기는 실제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의 실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한번 인간에 조성되어진 그것들은 벗겨지기가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체들 간에서도 어떤 문제가 지적되어졌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 포함해서 그래요.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무엇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는 얘기예요. 어떤 질책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우리가 위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의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그 삶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뿐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적이요 영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어떤 조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어집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직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영들의 아버지겠죠.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영들의 아버지께 유익을 위하여서는 함께 열매 맺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도 저주해 버렸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매 맺힌 삶을 사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주와 함께 동참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당연하겠죠. 그것은요.
그러면 아버지와 영의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제가 표현해 드린다면 열매 맺힌 삶을 살 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거룩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거룩하면 나 아들인 나도 거룩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지나가는 얘기들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함으로 나도 거룩하며 그분이 분별하는 삶을 사시면 나도 분별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거룩한 자와 거룩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린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누구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더 높은 단계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형제라는 어떤 지체 속에서 있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니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뭐 배추 한 포기 나눠 먹는 어떤 삶의 얘기는 아니죠. 진심 가운데서 한 지체를 아끼는 마음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녹아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뭘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 우리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높이 올려진 삶의 지체들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얕은 신앙의 지체들은 혹 보니까 이제 우리 지체들의 어떤 것에 냉담함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분들에게는 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조금 전에도 뭐 어떤 분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성경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하는 분들은 지식의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지식을 가진 자와 영적인 발자국으로 나아가는 사람하고는 딱 같이 보면요 부딪히게 마련이에요. 생명의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수긍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약간의 수긍 속에서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련미도 필요하다. 우리 지체들이 그 정도의 어떤 삶의 용의들은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보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 맺는다라는 말이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한 아들이 되어져서 그의 삶에 동참되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내게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말은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여기에 보니까 의의 평강의 열매가 완벽하게 주어진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을 보면요. 그러면은 내가 열매가 되어졌다면 그 열매가 심어져서 그 열매 속에서 자라남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자라남 속에서의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말씀들을 좀 찾아볼까요? 자, 많은 말씀들을 제가 좀 찾아와서 그럼 우리 정아 자매가 야고보서 3장 18절을 좀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우리 태순 자매님이 좀 찾으시고 고린도 후서 안 자매님 거기 가셨어요? 안 자매님 계세요? 안에 계시군요. 제가 이름을 좀 다 잘 모릅니다. 이순희 자매님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찾으시죠. 쭉 좀 찾아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쭉쭉 한번 읽어나가도록. 빌립보서 1장 11절 우리 기령장님이 찾으시고요. 자, 잠언 10장의 말씀은 제가 하고,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은 우리 편애라 자매님 오셨죠? 저 뒤에 있는 편자매죠? 아니? 편애라 자매가 그 앞에 앉았던 분이에요. 죄송해요. 예. 그럼 서영재가 찾으세요. 잠언 11장 30절 말씀.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찾으셨습니까? 자,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똑똑하게 좀 읽으시죠. 네.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평강의 열매는 화평으로 심어져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는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화평케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화평과 거룩한 열매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바로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나 하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10절 찾았습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예. 자, 여기에도 보니까 풍성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일꾼들인데 의인들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라는 얘기겠죠. 예, 나의 어떤 보람적인 어떤 것도 나타나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10장에서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11장 30절 찾으라고 그랬죠. 11장 30절 잠언. 의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의 나무래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쭉 좀 찾으면서 실제적인 것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자들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데, 그럼 이들이 뭐냐?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보면은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즉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은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어떤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끝일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말씀들이 오늘 읽은 각자 우리 지체들이 찾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실제화되어진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성경들은 다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의인들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7장 이하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나는데 이게 평강의 왕이요 완성된 왕이다. 그럼 우리도 왕이라는 어떤 표현 속에서
열매 맺는 완성된 어떤 왕의 위치에 나아가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주님께서 왕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완성되어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만유의 왕이시며 왕들 중에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을 포함되어진 그분은 대제사장 위에 제사장이 되시는 거겠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더 좋은 것을 내게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열매로 맺혀진 엄청난 실체를 우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되어진 어떤 삶의 완성적인 삶을 나아가는 것이 자꾸 어떤 하나의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적으로 맺혀지는 그 삶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것에서 만들어진다, 되어져 간다는 어떤 희미한 속에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어떤 확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삶의 실체와요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더 강한 의미들을 우리 지체들이 이 시간부터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지셔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삶이 이렇게 큰 삶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제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제가 이거 연약한 무릎을 세우느라고 아주 힘쓴 사람이에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 두 단어를 보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저는 이러한 연약한 무릎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강한 무릎으로 세워줄 줄 알고 바위에서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참, 개코나. 좀 상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어. 난 정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간증 아닌 간증 속에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럼 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인데 왜 그럴까 하는 것에 의심이 저는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청계산에서 2년 동안 진짜 밤 얼마에 가서 새벽에 딱 돌아오는 시간까지 여러분 한 5시간씩 한 고함 지르고 하면 해봐요. 이 목이 다 가요. 나중에 가다가 안 되면 말 또 안 나오다가 나중에 트이게 돼요. 이 지경에까지 간 사실이 저도 있습니다. 왜? 목사라고 이제 능력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능력 행해 보려고요. 없어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인데 누구는 소나무 뿌리만 뽑아도 능력자가 됐는데 난 바위 위에서 이 무릎이 다 까졌거든요.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난 이상하다 이거.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열심히 부족한가 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부흥사의 자격증과 이런 것도 받고 다 팽개쳤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눈을 뜨이게 진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를 하다가 이제 성공되어진다고 어떻게 저보고 앞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어진대나? 그래서 저 만만히 보지 마세요. 유명할 뻔했습니다. 근데 다 팽개쳤어요. 성도가 초당에서 막 불어나는데 진리라는 걸 만나가지고 그것도 완전한 진리도 아니에요. 포도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정말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다. 바로 이거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딱 오는데 그 길로 성도가 있건 말건 나는 이 길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어린 한 부분이 있었어요. 좀 차근차근히 좀 해야 되는데 핵폭탄을 가지고 날려버려가지고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미쳤다고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계를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해서 이 진리 가운 깊은 곳으로 이루게 했으니 내가 그 모든 세상의 것을 잃어도 내게는 더 하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나는 심히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졌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때의 평강과 기쁨 보다가는 지금 다 잃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참 안 할 소리로 내 자매까지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이 무언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겠죠. 우리 지체들도 그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 계셔도 늘 뭐 화목 이런 집회에 늘 참석하시면서 쭉 보면 참 사실 존경스러워요, 저는요. 전 뭐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참여치 못하지만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 지체들을. 전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피곤한 손. 뭐 하기 싫어하는 손이에요. 뭐 연약한 무릎. 이게 팔랄루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요, 그 연약한 무릎은요, 마비되어진 무릎이라는 뜻도 있고요, 약해졌다, 약하다, 그리고 심지어 중풍병자라는 단어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요. 연약하지. 뭘, 그 연약한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완성되어진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돌이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무릎이고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없는 연약한 피곤한 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 당신만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완전히 너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이루어 줄 수 있다, 확정적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신다, 주님. 아멘. 그래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준다. 그래서 일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에요. 자, 13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에 행할 측경을 편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깨어 건실하며 영적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저는 다리,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 알랜드 성경이라고, 그러면 저는 뭐 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이걸 해놨는데 아유 참 말씀이 괜찮다 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 알랜드 성경이 형제님 캐톨릭 성경의 그입니까? 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네, 보면 그 선한 소식을 전하는 70인역 성경을 예. 킹제임스로 번역을 한 것을 더 발전시킨 그 번역본이 알란드. 예, 그렇구나. 근데 그 캐톨릭의 그 성경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선한 소식을 전하는 발이 한 발만 나와 있대요. 발이 하나래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지금 돼서 제가. 근데 스테반 역본에 보면은 선한 복음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두 발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이라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저는 발이라는 의미 속에서 나오는데요. 선한 복음과 평안의 복음은 양발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는요. 그럼 한 발만 있으면 아 이거 참 쩔룩발이가 되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전거하셨더라고요. 형제님 것을 지금 인용합니다. 제가요. 형제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거나 어떤 것을 있을 때에 잠잠하게 견디는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공감되어지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니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찔림받게 하시고 징계하시며 채찍에 맞게 하심 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셔서 주관적인 체험을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어떤 내 아집과 고집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꺾어 놓으시겠죠. 당연히요.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쓰겠죠. 우리에게도 유익이지만 우리의 유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말씀들은 뭐예요? 결국은 형제님이 인용해서는 모든 속된 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채찍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결국 중한 우리의 병을 치료하셔서 건강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셨어요. 제가 형제님 것을 쭉 읽기도 하고 하거든요. 너희 발을 위하여 우리 발은 형제님이 전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발은 굉장히 빠르죠. 어디를 가는데요? 죄악의 길로 가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순간 찰나에 벌써 옮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빠른지도 몰라. 저도 그래요. 아주 그런 거 있으면 눈이 번쩍 뛰더구만. 네. 우리 지체들은 안 그렇죠? 전 그래요. 아주 번쩍이야. 순간 찰나에 아주 행리가 거리를 한번 가고 있어 벌써. 네. 이런 발들은 주님 앞에 고침받아야 되겠습니까?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네. 고든 길을 만들었다. 네. 이건 마음으로 속되고 가정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게 성별되어져 주님 앞에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신앙의 표대를 확고히 설정해서 양심에 꺼리는 모든 굽은 것들을 곧게 하고 올바른 영의 생각의 정로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참 바른 표현이세요. 그 다음에는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건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르는 무리의 말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가던 자들이죠. 저는 다리로 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그런 이런 엉뚱한 길로 가는 자들을 고든 길로 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 영혼의 치료를 받아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걱정하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들에 대한 영혼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우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고통쯤이야 견뎌야 되겠죠.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린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에도 잘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끄리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느꼈을 때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스탑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체킹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행할 때에 범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순복음에서 모한 목사는 뭐 삼중 오중 세 박자 오중 복음인지 뭔지 해서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최고의 것인 것이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찍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다는 것은 뭐죠? 이러한 육체의 병들을 표현할 때 우린 영혼의 병듦을 표현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풀어진 생각, 빠르게 순간 찰나에 돌리던 그 생각들을, 그것은 육신의 질병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질병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강건한 몸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의사가 필요하겠죠. 말씀 되시는 그분이 내게 채찍으로 나를 수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삶, 바른 길로 이를 끌어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네 영혼이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올바른 사고를 따라서 우리가 행함을 이루어 간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참된 치유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었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죽는 순간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참 말씀이 아주 정확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복음적인 것에서도 두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주의 대로를 수축하라. 그럼 이 길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로 이루어 가시는 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길이겠죠. 이 길은요. 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어졌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하고의 그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1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의 말씀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그 길은 뭐죠? 진리의 길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섞어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섞어 먹으면 맛은 있어요. 그러나 정통성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걷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죠. 재미도 없어요, 별로. 그러나 참 재미는 영적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그 안일과 평안의 삶은요, 정말 우리 잠깐이에요, 사실요. 근데 또 쳐다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대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좀 이래 처음 오면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뭐 그게 그런 것 같고 맨날 뭐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의 것들을 누릴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늘 뭐 좀 보면서 물론 한 부분은 우리가 또 신해야 되겠죠. 한 부분에서는. 그러나 그 속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며 아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것에 대해서는 영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육신의 맛배기도 조금씩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넘어지지 않도록.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 여기 보니까 메타판톤이라는 단위. 이 말이 만유가 되었다는 뜻이 만유. 예. 그럼 이게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1차적인 어떤 구원이라도 얻은 자들이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칫 생각하면 성경에 자꾸 뭐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하고 뭐 이런 것에서 자기가 뭐 어떻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줬다고 말은 또 그렇게 해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일단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또 심판을 면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사람을 향해서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메타판톤이라는 단어 속에서 만유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 앞으로 1차적으로 나와서 이제는 화평함이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를 가지고 더 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린 첫째 부활의 상태로 되어진 그 상태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의와 평강의 열매로 맺혀지면은 여기에 보니까 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내가 되어졌다면은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임마누엘 되어지는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혀진 그 평강의 열매 속에서 내가 씨라는 그 씨의 열매의 역할이 감당되어져야 되죠. 그 씨가 심어지면 어떻게 자라나 또다시 열매를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이 볼 때 나와 함께 영의 사람들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늘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건 민감성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늘 자기 자신을 감지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진리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날마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있지만 새 사람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오늘도 동행한 삶이 있는가를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